오늘 저녁엔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으로 사는 삶.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성령으로 살라. 두 번만 더 하세요. 제목이라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성령으로 살라. 한 번만 더 하세요. 성령으로 살라. 우리말에 아 닳고 어 닳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분명하고도 깊은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해요. 비슷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더니 제가 뭘 따라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살라. 성령 받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이미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라가 아니에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선교할 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저희들은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 그럼 성령 받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처음 했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나 방언하는데, 나 환상 봤는데, 불 받았는데, 뭐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성령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저 기도원 참 많이 다녔어요. 젊어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인도 얼마 없고 농번기에는 뭐 할 일도 없고 옛날 시골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요즘이니까 뭐 주중에도 뭐 프로그램이 많고 교회가 그렇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주일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속회는 목사가 안 가니까 없었어요. 그 농번기 때는 교인들이 다 일터에 가기 때문에 뭐 신방할 수도 없고. 그때 저는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기도원에 음식점도 없었고 그냥 뭐 이렇게 옛날 시골에 미숫가루라고 쌀가루 가지고 가서 그거 물에 타서 뭐 먹고 하든지 금식하든지 그랬어요.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저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그래도 목사 되려면 40일 금식기라도 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40일 금식기도도 했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마쳤을 때 이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젠 다 됐다. 그 되긴 뭐가 돼? 안 돼요. 뭐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첫째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만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다고 그래요.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어렵다고 그래요. 교사 하는 거 어렵다고. 또 속장하는 거 어렵다고. 또 전도하는 거 어렵다고. 이렇게 찬양단 하는 거 어렵다고.
목회자 같으면 목회하는 거 어렵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교사하는데 어렵다든지, 뭐 속장하는데 어렵다든지, 뭐 전도하는데 어렵다든지, 뭐 하는데 어렵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걸 알아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움을. 아주 더 어렵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난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속장하거나 교사하거나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 목회자들이요, 신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 현직 목회자들이 제일 우습게 보인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회를 저렇게도 못하나.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면 막 엄청나게 될 줄 아는데, 이러다가 목회를 20-30년쯤 하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위대해 보인대요. 와, 저분은 그래도 한평생 잘 마치고 은퇴하시는구나. 내가 과연 마칠 수 있을까? 뭐 큰 교회 하고 은퇴하든 작은 교회를 하시고 은퇴하든 그렇게 목회를 이제 자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은퇴하시는 그분 자체가 위대해 보인대요. 처음에는 목사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데 목회를 저렇게도 못하나. 그런 사람들이 막상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하면 이제 알게 돼요. 뭘 알게 된다고요? 빨리 대답해봐요. 이게 충청도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느려. 뭘 알게 돼요? 불가능하다는 걸. 불가능하다는 걸.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목회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회 사역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가서 신앙생활, 신앙으로 하는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 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는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왜 불가능한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가능을 초월해서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가?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발도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뭐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을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애들이 엄마를 압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나를 닮은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엄마를 모르는데
아들이 아빠를 모르는데, 나를 굉장히 많이 닮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빠를 모르는데, 인간이 신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신을 스스로 알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 신화를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 비슷해요. 인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뿐이지 인간 비슷해요. 그게 실업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정말 신은,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슨 신이에요? 나 비슷한 거지. 돼지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돼지는 나를 너무 잘 이해해. 내 남편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 집 돼지는 나를 너무 잘 이해해. 그러면 뭐겠어요? 아마 그 부인이 돼지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돼지 새끼가 그 부인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럼 그 돼지 새끼가 인간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지렁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시라니까. 내가 시간 되면 끝내요. 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대답 안 하시고 진도가 늦으면 다 얘기 못하고 내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아멘. 마지막 날인데 잘 이렇게 내가 빨리 준비한 얘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워드가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워드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로고스예요. 자세한 건 뭐 시간 없어서 설명해 드릴 수 없고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로고스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을 가리켜, 히랍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내가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고 로고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인간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밝게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우리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오셨는데 역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스메이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놀라운 표적 사인들을 행하셨지만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베스데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 남자만 5천 명에게 오병이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먹여주시고 남았는데 그 떡을 먹었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 또 떡을 얻어먹을까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게 뭔지를 구약의 만나로부터 쫙 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제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해서 떡을 얻어먹고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그런 의미였군요. 그랬나요? 못 알아듣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받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다 가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버리고 12 제자만 남았으니까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도 그들은 안 갔잖아요. 자, 그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텐데 뭐가 복이에요?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갈 텐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참 머리가 좋구나. 어떻게 그 갈릴리 촌구글 속에서 너 같은 애가 나올 수 있냐?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라고요? 베드로가 IQ가 높아서 남이 모르는 걸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알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몇 장 몇 절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뭐 교회 다니면 그 써붙이는 교회도 많잖아. 몇 장 몇 절이에요?
어? 그 몰라도 돼요? 컴퓨터에 다 휴대폰에 다 있어가지고 그냥 찍으면 되니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27절이 뭐예요? 우리는 유명한 구절들만 아는데 그 앞뒤에 더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씀 바로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감추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드러내 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모르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모르고, 그걸 설명해 주셔도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예수님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 수가 없어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그때 유대 율법과 전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젊은 나이에 저주받아 죽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알겠어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이걸 알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 100번 읽어보고 하나님 믿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세례받았잖아요. 아니,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뭘 안다고 세례받아요? 근데 알아요.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주셔서. 아멘. 신약성경 10번은 읽어야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세례받을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세례받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어? 성경 10번도 안 읽어보고,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령께서 알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만찬 석상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외국어로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도 본래 보혜사라는 말이 없어요.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외국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번역하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절대적 도움을 주시는 분. 내가 내 힘으로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조금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또 헬퍼라고 번역하는데, 그 헬퍼면 헬프미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뭐 이것도 얼마든지 간에 헬프잖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뭐 카운셀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컴포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온전한 번역이 되질 못해요. 우리말 보혜사라는 말도 뭐 아리송한 말이에요. 그 말의 본래 뜻은 절대적 도움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절대적 도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적 도우심. 절대적 도우심이라는 말은 100% 도우심이다 그 말이에요. 2%가 모자란다, 2%만 도와주세요, 안 해요. 90%만 도와주세요, 안 해요. 100%. 아멘.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100%.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기독타임즈에 이 설교를 제가 한번 올렸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님이 2%만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80, 99% 도와주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100%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또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100% 성령의 도우심, 100%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 믿는데 100%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면 목회를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막상 해보면 난 잘할 수 있어요. 뭐 속장을 저 따위로 해. 이거 저것도 속장이야? 자, 이거 해보세요. 뭐 교사가 돼요. 나한테 교사 맡겨주세요. 나한테 교회학교 총무 주세요. 부장 주세요. 내가 1년에 내가 10배 부흥시켜 해봐요. 반으로 줄어나요. 안 돼요. 저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말이죠, 돈은 하나도 없어도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걸 다 돌아다녔어요. 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고, 그러다가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저기 서울 끄트머리 뭐 개울만 넘으면 경기도 안양이 되는 거기 끝에 가서 돈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 뭐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는 고사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오더라고.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전도했어요. 5층 아파트 오르내고 막 하니까 뭐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 주택에 가서 전도하니까 막 개들이 막 짖고 막.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 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멘. 자,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제가 둘째 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애가 엄마의 뜻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의 뜻도 모르고 같이 살면서도 산지가 벌써 뭐 몇십 년 되는데도 부부지간에도 속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여자든 남자들이 답답하잖아요. 목석 같다고. 목석이면 나무 목자, 돌석자.
우리 남편은 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나무떼기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속이 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막 미치겠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내 옆에서 쿨쿨 코를 골면서 자니까 이거 나무 토막이잖아요.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속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얼마 차이 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뭐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차이가 나는데, 높은데 얼마 차이가 나냐?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 땅 차이. 문자를 써서 무슨 차이? 천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막상 해보고 교회에서 임원이 되셔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생각이 달라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아파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벌들이 아주 좋았어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그때 8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만 30세였어요. 30대 초반 생생했을 때죠. 근데 그들이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생각하고 자기들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살다 여기 온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하다가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왔는데 그들하고 나하고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들하고 그들의 생각과 목사의 생각이 같다면 제 수준이 뭐라는 거예요? 집사 수준인 거예요. 그들이 목사 수준일 수는 없잖아요. 제 수준이 집사 수준이면 같겠지만 어떻게 제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같겠어요? 달라야 돼요. 너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하고 교인하고 맞겠어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목사일 리는 없으니까. 그잖아요.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고 교인들의 생각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럼 잘 보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이단인가 진짜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을 수도 있어요.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미치진 않았어. 이단은 아니야. 바보도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이 정상인데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나가나요? 지가 나가지. 나가가지고 어디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뜻과 똑같은 내 생각하고 똑같은 교회가 어디 있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전혀 모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아멘.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써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수지로 왔는데 제가 수지로 오기 전까지 내가 경기도에서 살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충청도 출신인데 내 경기도를 먹고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난 경기도에서 살 생각을 난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서울서 살 생각을 했어요. 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목 제대하고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와 있잖아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작은 땅을 아주 작은 땅을 사서 이제 작은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어떤 교인이 여기 수지에 땅 1000평을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내게 감동이 안 됐어요. 난 수지에 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물론 그분도 그 땅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남편 땅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수지에 와 있잖아.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달라고 할 걸. 근데 줘도 안 간다고 생각해서 나 수지 갈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수지 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21년째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은퇴할 건데. 수지 와서 난 살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몰라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본래 수지에서 이제 신도시로 할 때 분당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저 이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이전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기도하는 데만 4년이 걸렸어요. 교회를 이전하겠다고 공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4년 동안 기도했어요. 집사람은 교인들 뛰고 4년 동안 철야했어요. 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가서 땅을 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수지로 오게 된 거예요. 다른 땅도 봤지만 수지에 와서 지금 그 땅,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그 땅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이었어요. 그 주변도 다 아파트가 없었어요. 바로 우리 마당은 거기에 소 기르고 있어요. 소 한 30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 앞에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그 앞에 지금 아파트가 있는 거기에서 계란도 사다가 먹고 그랬어요. 그런 때. 근데 그 산인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평당 105만 원에 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평당 105만 원 주고 샀어요. 예배당 짓고 나니까 그 땅이 30배 올랐어요. 내가 그 땅이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예배당 안 짓고 땅 더 사가지고 그 팔아가지고서 내가 더 크게 예배당 짓더니 다른 데서 저도 몰랐어요. 30배 오를 줄 저도 몰랐어요. 그 105만 원 주고 산 거라니까요. 이 목양교회는요, 서울에서 배상길 목사 모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만 원 주고 샀나요? 평당? 30만 원?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30. 지금 얼마예요 이거? 30만 원 주고 산 거라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살 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저거 대관교회 저거 안 사고 그거 105만 원씩 주고 샀다니까요. 내가 30만 원 주고 내가 여기 와서 샀어 내가. 지금 이 주변에 다 아파트 천지가 되잖아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같이 선교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 11월 때도 같이 캄보디아 갈 때인데 미국 양박사라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가는 교회가 흑인 교회인데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신학교도 해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2, 3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또 학교도 가니까 더 넓은 교회로 이전하려고 다른 땅이 났는데 너무 비싸요. 1억 4천만 불, 미국 달러로 1억 4천만 불,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나 또 모든 걸 다 팔면은 자산 가치가 7천만 불이 돼. 이것도 대단하지요. 큰 교회 7천만 불이 돼. 7천만 불이 모자르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7천만 불이면 이게 뭐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800억대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프레이저 박사인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 양 박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목사님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꿈에. 이걸 보고 담임 목사한테, 이때 이분은 연방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꿈을 꿨다고 계약하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돈으로 하냐? 7천만 불이 모자르는데 제가 꿈을 꿨다고. 하나님이 그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시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워낙 이분이 신실한 분이에요. 지금 이분은 목회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워낙 믿을 만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어요. 7천만 불이 모자르는데. 그 계약을 했는데 일이 터졌어요. 그 교회에 어떤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양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양 박사가 가서 마지막 이제 임종기도죠. 기도를 해줬더니 이 양 박사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힘도 없는데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테이블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더니 자기에게 연필을 갖다 달라고 하더니 자기 펜을 갖다 달라고 하더니 펜으로 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프레이저 박사한테 갖다 주라고. 그리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유언장 사인이었어요. 그 사인에 내 모든 유산을 프레이저 박사, 담임 목사님 프레이저 박사님 교회에 헌납한다는 유언장이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이분의 유산을 정리했어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증권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니까 그 돈이 얼마냐면 1억 1천만 달러였어요. 1억 1천만 달러. 잘 계산이 안 되죠. 얼마인지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미화로 1억 1천만 달러. 살려고 하는 땅이 얼마라고요? 1억 4천만 달러인데 그분의 유산이 1억 1천만 달러. 이 교회를 팔면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7천만 달러. 다 사고도 얼마가 남아요? 계산도 안 돼요. 1억 7천만 달러다 1억 1천 달러 하면 1억 8천만 달러네요. 여러분이 잘 계산 못하면 나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1억 4천만 달러 4천만 불이 남잖아요. 그 사고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성령께서. 제가 열흘 전에 저 강릉에 가서 강릉 지역 초교파로 연합성회 지역 우리 강릉 감리교회가 아니라 지역 연합성회를 했어요. 초교파적으로.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거기 순복음교회 강릉 순복음교회를 하고 있는 정 목사라는 분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닌데 이제 젊었을 때 눈이 점점 안 보이더니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맹인이 된 뒤에 5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맹인으로 20년 목회를 했어요. 맹인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맹인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뭐 온 병원 다 다녀보았는데 결국은 차도가 없고 마지막 모든 병원으로부터 이제는 병원 치료도 할 수 없다고 마지막 이 절망적인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몇 개의 병원에서 이제 전혀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더래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오히려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병원을 안 갑니다.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같이 자기 눈에 손을 얹고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갈 소용이 없으니까 안수를 해요. 나았겠어 안 나았겠어? 에? 모르지 뭐 남의 얘기니까. 안 나요.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소용없고 안수를 매일 하는데 안 나. 그럼 매일 안수를 해도 안 나면 안수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여기에 이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이제. 에? 안 나. 안 났는데 이번엔 계속 했어요. 1년 했어요. 아무 차도가 없어요. 2년 했어요. 아무 차도가 없어요. 3년 했어요. 아무 차도가 없어요. 더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년? 3년. 우리는 무슨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7, 그러니까 7년 해야지. 7년 동안 안수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런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 나았어요. 그래도 계속 안수했어요. 10년 동안 안수했대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눈 뜨지 못하는 걸 보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 하잖아요. 사무제를 하는 전날 저녁 꿈을 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10년 만에 자기가 10년 전에 다니던 병원을 꿈에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모님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사무제를 지나야 가는 날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어떻게 자기 어머님 돌아가신데 사무제 가야지. 그러지 않을 분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무제인데 사무제는 오늘이면 마지막이지만 병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잖아요. 뭐 10년 동안 안 나는데 뭐 오늘 가면 낫고 내일 가면 낫나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님 사무제인데도 포기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눈 수술해달라고. 맨날 다니던 병원이니까. 의사가 수술해 주겠어요? 소용없다고. 한번 검사해 주세요. 사전하니까 검사해 봤어요. 소용없다고. 근데 이분이 사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술해달라고. 어쨌든 수술해달라고. 수술할 게 없으면 백내장 수술이라도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매달리고 어떡하겠어요? 그 의사가 그냥 백내장 수술해 줬어요.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에? 안 떴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이나 신앙생활을. 안 떴어요.
어머님 사무제도 포기하고 꿈에 본 계시를 따라가지고 와서 수술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를 설득해서 강압적으로 백내장 수술했는데 아무 차도가 없어요. 희미하게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럼 어딜 가? 그럼 목사인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눈이 떴습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멀쩡한 눈이 멀쩡한 분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을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탄식하고 절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고 하면 죽음을, 시체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체를 짊어지고 견고한 끈으로 꽁꽁 이렇게 묶어 매서, 여러분들 시체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끊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이걸 묶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긋지긋하고 아주 끔찍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되잖아요. 싸우고 또 싸우고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제는 부부싸움 하는데도 아주 지쳤잖아요. 아주 진저리가 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벌써 이혼했을 텐데, 목사가 아니면 벌써 이혼했을 텐데,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안 했으면 내가 벌써 이혼했을 텐데, 믿는 사람이 이혼도 못하고 행복하게도 못 살고 아주 싸우는데도 아주 지겹잖아요. 엄마들은 애기들하고 싸우는데 지겹잖아요. 애하고 말다툼 하는데도 이제는 진저리가 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말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그 남편하고 싸우고 뭐 하는데도 너무 진저리가 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다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각오를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했어요.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1대1로 한적한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무슨 낯짝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이나 물으시잖아요.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대답할 수 없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뿐 나를 또 사랑하느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거 비슷한 대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뻔뻔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신다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부부지간에 싸웁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싸워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과 다툴 수 있고, 또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교우들 간에도 비슷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체포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 것은, 결심해도 못하는 것은, 심지어 사랑해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면서도 싸우고, 자기도 이런 삶이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목사를 공격합니다. 담임 목사를 공격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들어요. 영적 힘을 잃게 만들어요. 목사가 영적 힘을 잃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의 힘을 빼려고 그래요. 목사가 영적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우님들이 기도하실 때 영순위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매일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사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 아멘.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가 시험 들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 힘을 잃으면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자꾸 막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돕기도 하지만 목사님의 담임 목사의 사역을 바로 앞장서서 막는 것도 교인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중직들이에요. 제가 그럼 아시아 선학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선교 단체인데 거기 소속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56명이에요. 제가 이사장인데 우리 회원 목사님 중에 하나 서울에 있는 분 교회를 짓는데 작년부터 교회를 짓는데 교회 중직이 반대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대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걱정하고 아는 분들 걱정하고 기도해도 그랬는데 앞장서서 반대하던 그 장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건축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우리 같이 회원된 교수 교회인데 막는 거예요. 거짓을 퍼뜨려요. 수근수근 됩니다. 또 목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비복음적인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제가 잘 아는 신학교 선배는 매일 테니스를 쳤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날도 오전 9시까지 테니스 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주일날까지도. 평일날은 그저 오전 내나 하루 종일 치고. 교회가 될까요? 평생 30명이 넘지가 않았어요. 교인이. 그렇게 상가에 사다가 은퇴했어요. 엉뚱한 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비보험적인 것에 빠지게 하는, 이성에 빠지게 하고 명예에 빠지게 하고 가정 불화가 생기게 하고 심지어는 질병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의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공격해요. 여기 신실한 교회 일꾼들 잘 들으세요. 사탄은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공격해요. 힘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분을 나쁘게 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의욕을 잃게 해요. 주변 사람이 협조를 안 해요. 열심히 일했더니 따돌려요. 오히려 방해해요. 좋은 뜻을 나쁘게 받아들여요. 오해해요. 상처를 받게 해요. 심지어는 모함해요. 그리고 자꾸만 목사님하고 이간시켜요. 교만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비난거리고 수군대고, 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시부모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기둥 같은 일꾼인데 힘을 다 빠지게 만들어요. 힘없는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일을 하긴 하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속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없어버렸어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못하도록, 사탄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서장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일을 하게 하는데, 일은 리더가 그룹을 리드하는 거예요.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을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그룹을 이끌고 가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건 부서장이건 사탄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큰 비전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일은 하긴 하는데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일만 하라는 거예요. 속회는 속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각 부서는 부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일상적인 일, 늘 하던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그런 일들밖에 못하게 돼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요. 다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역사가 있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런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또 육신을 이겨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감정, 육신의 욕망, 이걸 이겨야 돼요. 누가 육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의 연약함, 하루에도 12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변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감정, 작심 3일이나 작심 3시간도 가기 어려운 우리의 의지,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온 세상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욕망,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배부르면 배부러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잘 못해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육신을 이겨야 합니다.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창조 역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진리가,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계시가 나오고 바로 2절에 성령이 나와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설교학적으로 잘하면 뭐예요? 역사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가 설교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뭐 발음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좀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회개하니까 성도들이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막 다 믿고, 소망을 가지라니까 막 죽어가던 사람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막 목숨 걸고 사랑해.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소귀의 경을 잃는 것처럼 역사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역사가 없는데.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지만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얼마나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새벽마다 정말 말씀을 쏟아부 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시인이 나왔는데, 그 시인이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시를 써, 시집을 또 하나 냈는데, 시집을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책을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이 시가 뭐냐? 자기가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면 목사님 입에서 시가 막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받아서 정리해서 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 입에서 막 시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 시인이 들을 때는 그렇게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통찰력을 받고 뭔가 들리는 거지. 그분 그 고백이 그래요. 제 입에서 막 시가 쏟아져 나온대. 성령께서 정말 제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뭐 저도 간증하려면 뭐 밤새도 못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저에게 교인들 가운데는 저를 오해하거나, 여기 속자님들 와 있지만 속자님 오해받은 사람 참 많아요.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다고, 다 일러 바쳤다고. 저는 그런 목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으려고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속에서 그대로 얘기한대요. 어쩌에게 얘기했는데 오늘 토요일 밤에 저희들끼리 얘기했는데 주일 아침 설교에 목사 얘기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그 남편이 고세 일러 바쳤냐?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다셨죠? 한중한 단 우리 가정의 삶을 제가 다 본 듯이 설교한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거기 있었는데 목사님 거기 계셨죠? 무슨 얘기야? 아니, 목사님 거기 계셨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단어까지 똑같이 얘기한대요. 제가 알겠어요? 알면 내가 귀신이게? 전혀 몰라요. 저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려고 나온 건데 설교를 들으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뭐 우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혹시나 해서 다음 주에 와는데 또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한두 번은. 그 다음 주에 호기심으로 왔는데 또 얘기하더래요. 이상하네. 이게 교인도 내가 알지 못하고 저 목사님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호기심에 그 다음 주에 또 와봤어요.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얘기나 한번 보자. 그리고 계속 나왔는데 제가 4개월 동안 얘기했대요. 이 사람 등록도 않고 계속 나오고 저는 전혀 몰라요. 나중에 등록하고 간증해서 하는 거지. 4개월 동안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예배 1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겨우겨우 버티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축복기도 시간에 제가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픈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 손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온몸을 만졌대요. 놀랍게 그 시간에 다 낫다는 거예요. 전 그 사람이 온 줄도 몰랐어요. 나은 줄도 몰랐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거지. 아멘. 반석의 생수를 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꿈에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백약이 무효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아요. 죽을 둥 살 둥 해도 안 돼요. 답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성령 충만. 수없이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성령 충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성령에 관한 많은 책도 보았고요, 많은 고민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20대부터 붕회를 다녔으니까. 자, 성령 충만해서 중요한 게 깨닫고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충만해요. 충만이란 뜻이 뭐냐면 fullness,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플레루스라는 말인데 저 뭐죠? 헬라어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지금 무슨 그릇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뭐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게 종이 아니죠, 뭐야 이거? 물컵이잖아, 물컵. 응? 물컵. 그럼 여기에는 뭐가 가득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이 목마르시면 나 잘 별로 안 마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의선 갖다 놓는 거예요. 혹시 목마르시면 잡수라.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쁜 컵에 갔는데 물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아마 이분이 오늘 설교 예화를 쓰라고 계시를 받아서 일부러 그러셨을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보고 물을 잡수라는데 물은 한 방울도 없고 여기에 물병도 없고 완전 빈 병이에요. 빈 컵. 부흥회 나가서나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아주 보통 신령한 분이 아니야. 벼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만하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이 빈 컵처럼 거꾸로 쏟아도 물 한 방울 나오면 안 돼요. 완전 비어 있어요. 이게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충만할 수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으로 절반쯤 차 있으면 절반밖에 안 채워져요. 충만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는데, 외적 충만은 성령께 사로잡힘을 의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등등에 쓰여지고 있는 이건 내적 충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해요. Fullness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 먼저 비워야 돼요. 완전히 비워야 돼. 내 속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돼. 내 자아를, 내 욕망, 내 교만, 내 상처, 내 열등감, 내 모든 것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고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래야 채워져요. 이걸 안 하면 하늘에서 불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어떤 은사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비우셔야 합니다. 날마다 비워야 합니다. 아멘. 비우고 또 비우고 기도할 때마다 비우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2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난 절대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 번도 내적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외적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에 잡혀서 진동할 수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입신할 수도 있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신비경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 충만은 안 해요. 외적 충만해요. 내적 충만은 다 비우고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야 돼요. 가득 찰 때까지. Be filled, 수동태예요. 원문 플레루스스 앤 풀마티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계속적인 현재 명령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게 충만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득 채워지면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용법은 지배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아멘. 내 생각을 지배하세요. 내 감정을 지배하세요. 내 의지를 지배하세요. 내 모든 걸 성령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요. 아멘. 나는 방언을 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환상도 보는데 왜 안 되지? 나는 불을 받는데 왜 안 되지? 그거는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은사를 받은 것이지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셔야 되고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다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계속적인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에도 보냈지만 학생들 중학교 아이들 막 캠프에 보내면 가서 방언 받고 막 울고 오고 막 굉장해요. 며칠 못 가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부흥회를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며칠 못 가요.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 가서 싸워요. 교회 가기도 전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늘에서 불을 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 듣고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하고 막 땅을 치며 회개하고 막 어마어마해요. 소용없어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맛있는 식사를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안 먹어도 돼요? 죽어.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방법이 없어요. 제가 50년 동안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모태 신자도 방법이 없어요. 전 중학교 때 성령 받았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는 오늘부터 매일같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또 역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맙니다. 깊이 깨달으시고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